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또 이 시간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애통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성경 구절이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단어와 통회라는 단어는요 거의 이제 같은 단어예요. 이러한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봤더니 구약 성경은요 이 애통하다 이렇게 되어진 표현들을 누구를 향해 사용되냐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죄를 지은 자들, 마음이 공허한 자들,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이제 괴로운 사람들, 마치 이게 접시를 딱 떨어뜨렸을 때 접시가 쨍하고 깨지면서 산산조각 나듯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애통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단어, 상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결국 갈급함이라는 단어와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대하다, 부르짖다, 헐떡이다. 그러니까 마치 물을 먹을 때 사슴이 막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사슴의 이 목구멍은요 셀로판 용지처럼 얇대요. 듣기로는 이 사슴의 이 목구멍이 셀로판 용지처럼 이게 아주 얇기 때문에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이 셀로판 용지가 딱 달라붙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내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빨리 찾아 이 갈급한 목을 적셔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르짖고 고대하고 헐떡이는 심정을 가지고 물을 찾는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아니면 사슴의 생태를 아는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곧 죽을 텐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시각적인 효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이 부르짖는 이 마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구나.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시각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고 사슴이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시편의 기자들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데 이 갈급함이라는 이 문법이 있어요. 문법이 뭐냐면 능동이라는 건 내가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이건 수동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동적인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야 너 좀 발 씻고 손 씻고 좀 머리 좀 감아라. 이건 뭐예요? 엄마의 부모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에 의해 하는 거는 수동적인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나 애들이 이제 조금 장성해서 부모의 잔소리에 관계없이 참견에 관계없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능동이에요. 미완료라는 거는 완료가 아니야. 예,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가르침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완료잖아요. 근데 가르침이 지속적인 것, 요거를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이고 미완료라는 거는 누가 나에게 사슴에게 야 사슴아 너 물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의 갈급함 때문에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있는 걸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미완료. 찾을 때까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능동 미완료.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을 때까지 부르짖고 고대하고 헐떡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갈급함, 아니면 뭐 기도의 갈급함,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가 갈급함이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이 나 이제 말씀이 충만하니까 나 말씀 더 이상 안 먹어도 돼. 기도 이제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언제까지 가야 돼? 죽는 순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사역자 중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살라고 해도 그 말은 결코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멈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기도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 예배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갈급함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 갈급함이 히브리의 아라드라는 단어인데 능동미완료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급함,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뭐와 또 연관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게 연관이 되어져요. 어떤 때는 이 기도의 관계, 어떤 때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토설기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설이라는 단어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열지 아니할 때, 이 단어가 옛날에는 토설하지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입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옛날 성경에는 토설하지 아니할 때라는 표현이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귀머거리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토설,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질 않아. 그러니까 입을 막아. 이거를 벙어리라고 표현하고 또 침묵한다고 표현하고 또 이제 뭔가 들리는데 아예 나 안 들어. 이게 귀머거리. 그러니까 벙어리나 귀머거리의 의미로 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또는 옛날 성경으로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고 뭐 먹어요? 귀 막고 눈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해야 회개가 되고 토설이 되는데 듣지도 않고 입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가뭄, 여름의 가뭄처럼
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막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면 땅들이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이렇게 갈라지고 말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4분 5일로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고하게 버티는 것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옛날 표현으로는 토설하지 아니할 때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렇게 시편 32편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에 이 감동을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마음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니까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토설하는, 입을 열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금방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징계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기근의 가뭄으로 4분의 1로 찢어지고 갈라지도록 만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경험을 이 다윗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토설이라는 단어, 입을 열어 뭔가를 말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담아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들을 즉시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시편 32편의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종일 그러니까 신음하는 거, 괴로운 거, 내 죄 때문에 마치 뼈가 녹아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서 결국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내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나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 금방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죄가 있으면 뭐하라? 금방 회개하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쏟아 놓아라. 이것이 이제 토설 기도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라는 거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된 성경 구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바벨론의 이 산헤비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산헤립의 이제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히스기야를 막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막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산헤립이 자신의 이제 서신을 써가지고 빨리 너희들 성문을 열고 이렇게 항복을 해라. 그럼 너희들 다 살려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런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지금 이 편지를 산헤립이 보낸 이 서신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내용 아셨죠? 이 내용 보셨죠? 산헤립이 무슨 말 하는지 들으셨죠? 그의 장군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 들으셨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설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 기도 제목,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태산 같은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는 작업을 히스기야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기도는 첫째, 내 죄를 쏟아내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토설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토해낼 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토해내는 순간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상담하는, 제가 들었던 상담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부연가 공주에서 뭐 이런 무슨 이런 폐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토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설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속안에 맺혀 있는 거를 토설하라고 얘기하면 몽둥이를 듣고 앞에 이런 그 뭐예요? 이런 그 스티로폼이나 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그거를 때리라는 거야.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막 내 남편이야? 그럼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때리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토해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일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내 안에 맺혀진 게 하나님 앞에 이 세계야처럼 전부 다 쏟아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괴로움, 두려움, 죄, 문제, 기도 제목,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최고로 좋은데 그게 이제 히스기야처럼 쏟아내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 그럼 2차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든지 사모님이든지 성도이든지 장로님 누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면서 때렸더니 내 안에 속이 어떻게 될까요?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소망교회 그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그 곽선희 목사님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볼링장을 간다잖아요. 볼링장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루터인가요? 이 볼링을 세워놓고 저거 마기 새끼라고 해가지고 마기를 이게 넘어뜨린다는 심정을 가지고 뭐 볼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볼링장에 가죠. 저거는 누구 장로, 저거는 누구 장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볼링을 치면서 자신의 맺혀있던 것들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좀 이게 조금 나쁠 수는 있지만 결론은 내 안에 맺혀있는 뭔가를 지금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어떤 목사님은 볼링장을 통해서 했고 어떤 상담센터에서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놓고 내가 이렇게 종이로 만든 뭘로 만든 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면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게 아니라 사내립 왕이 보냈던 이 첫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내립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토설하는 내용은 또 누구도 했냐면 다윗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알면 다윗이 여러 가지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 막 상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 시편에 이 노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들을 보면 다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라.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여.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을 창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때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위협도 안 했는데 애매하게 받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처들, 아픔들을 전부 다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입을 열어 토설하는 내용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입을 열어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쏟아내는 이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놓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놓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죄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쏟아내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을 다윗과 히스기야로 얘기했다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이 애매하게 막 여러 왕들 앞에서 막 그 총독 앞에서 이 신문을 받는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 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고소를 했단 말이야. 거짓으로. 근데 이 바울이 고소당한 거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할 때 베스도 총독이라는 총독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말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다시 신문받고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이렇게 이제 바울이 호소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상소라는 단어예요. 상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다,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라는 뜻인데 이 상소하다라는 이 에피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법에 호소하거나 통치자들이나 관리자들에게 뭔가를 호소할 때, 청원할 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게 지역관리한테 상소했더니 해결을 못했어. 그럼 나는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상소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뭐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나 이거 내가 용납하지 못해. 그러면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항소를 하고 고등법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소라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총독 앞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황제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통치자들이나 국가 관리들에게 법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상소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두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소라는 단어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이게 이제 상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 어려운 것들, 기도 제목들을 다 안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때 예배당에 올 때 내 문제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상소하라는 얘기예요.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족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 상황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느 때? 예배 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 때 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상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나는 예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소하노라라는 에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상소하고 청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상소를 들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상소의 내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고라는 거 있잖아요. 신문고. 왕이 왕궁 앞에 신문고를 설치해 놓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청와대 게시판에도 신문고라는 게 있어서 억울한 일을 거기다 게시를 하고 사람들이 뭐 10만 명이나 30만 명이 50만 명이면 대통령과 그 연관된 이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옛날에 왕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해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멋지게 신문고는 차려놓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요.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결국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청와대 게시판에 상수하기보다는 누구 앞에 상수해야 돼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상수하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상수합니다. 성령 하나님 상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 나 이 문제 예수님 앞에 상수해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자녀들의 문제 성령 하나님께 상수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축복의 문제를 난 하나님 아버지께 상수해요.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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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상수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 상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배 때.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기도할 때도 상수해도 되고 뭐 성경 읽다가 기도해도 되고 괜찮죠. 이제 이 단어가 예배 때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상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요문 유명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요 부르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 에피칼레오예요. 에피칼레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한다는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수하는 바울이 사도행전 25년 나 상수합니다 황제에게 그 상수라는 똑같은 헬라 에피칼레오가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부르는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한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른다, 외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자? 상수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청원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문법이 뭐냐면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르는 걸 어떻게 불러요? 계속해서 부르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불러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 로마서 표현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언제까지 불러야 돼? 응답받을 때. 그거를 로마서 바울의 표현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한두 번 외치다가 아이고 응답 없네 이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바울의 표현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영혼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 헬라어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와 거의 일맥상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는 샬롬, 신약에는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주님께 상수하고 항수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청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배워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뜻이 여기 다 써있어요. 근데 구원은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돼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영원 구원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 구원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어떻게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었냐면 읽어주세요. 구원하다, 보전하다, 죽음에서 구하다, 위험에서 구체.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위험에서 구출을 받을 때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병에서 치유받을 때 나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자연적인 위험이나 피해에서 내가 구출을 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도 구원받았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을 때도 구원받았다. 생명을 지키고 궁핍으로부터 지키고 내 재물, 포도주나 재물이나 어떤 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도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여기 안녕, 복지, 평화, 부유함, 곡식의 열매, 성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때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함 요거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이 소조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질병에서 나를 나 구원받았다 이거. 너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아니 병에서 치유받는데 영혼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 아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도 나 구원받았다.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받았다. 아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받았다. 아멘.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구원받았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에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져. 그것도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의 내용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구원이라는 거는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면 성경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돼요? 구주, 구원자, 보전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삶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이게 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 예수님은 구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보전자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때 구원, 평화, 복지, 부요, 성장, 건강 이것도 구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을 구원. 구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주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나 아니면 뭐 성장이나 건강이나 부요나 뭐 마귀나 세상이나 죄로부터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토설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연관이 있잖아요. 입을 열어 기도해야지, 입을 열어 쏟아내야지, 토설해야지, 속에 있는 거 쏟아내야지. 누구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쏟아놓으면 예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너 위로받을 거야. 바울의 표현은 너 뭐 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뭐 해준다? 구원한다. 근데 이 부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상소한다. 상소는 뭐라고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청원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야. 이게 상소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단어를 적소적소에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일상을 생활할 때 부르고 또 하나는 언제 또 불러야 돼요? 예배 때도 불러야죠. 우리가 예배 왜 가요? 상수하러 가는 거야. 상수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기도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는 뭐야?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하나님 앞에 상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수해서 해결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이제서 상수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응답해 주셨네. 나 주일날 구원받았네. 나 주일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이 애통이라는 단어, 애통과 또 갈급함, 상한 마음과 연관이 되어지고 상한 마음하고 갈급한 사람은 뭐예요?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는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토설하는 자, 상수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애통을 공부했으면 위로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그냥 안 됐다 내가 위로할게 마음으로 위로할게 이런 얘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또 품어 있느냐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통이라는 단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다 됐죠? 질문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질문 뭐든지 해도 돼요. 그다지 좋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소하고 또 상소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정말로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공부해야 될 많은 사람 각처에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여 준비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국제연합총회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